안녕하세요. 한 주간 모두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금요일이 설날이었죠. 한국에 있을 때는 음력설을 큰 명절로 지냈었고 가족들과 함께 모이고 그랬었는데, 뉴욕에 와서 다른 문화권에서 살다 보니 이제 그런 기억들, 특히 정서적인 기억들을 많이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아무래도 조심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더더욱 명절 분위기가 나지 않는 것 같네요. 뭐 자주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맛있는 음식도 나눠 먹고, 또 이렇게 해야지 더 좋은 관계가 뭐 형성되고 또 삶의 활력소도 생길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같이 성도의 교제도 나누고 이러면은 아무래도 더 좋을 텐데, 지금 뭐 상황인 만큼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우리가 그런 때를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해져서 이제 경계 수위가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미국은 한국에 비하면은 너무 심각하죠. 그 뉴욕 주만 해도 하루에 죽는 사람이 한 100명이 넘어간다 그러잖아요. 전에 비하면 엄청 상황이 좋아지게 했는 것이지만, 뭐 한국은 지금까지 누적 사망자가 1,527명이라고 하는데, 뉴욕시 주 말고 시만 해도요, 지금까지가 28,193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간에 조심하면서 이런 질병들에 걸리지 않도록 하고, 또 빨리 이런 상황이 종식될 수 있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신 분들이나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으니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오늘 제목은 너희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입니다. 우리 인간이 뭐뭐답게 살아간다, 이제 이런 말을 사용하는데요. 그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과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 어느 것이 더 쉬울 것 같습니까? 예,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태생 자체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살기만 하면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인간답게 살아간다고 할 때는 거기에는 뭐 인간이란 무엇인가 뭐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 철학적이고 또 심리학적이고 또는 신학적인 그런 심도 깊은 이야기를 먼저 생각하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존재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해야 하고, 또 그러면 지금 그러한 존재의 의미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뭐 아들은 아들답고 부모님은 부모님다워야 한다고 말할 때도 부모와의 자식 간의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또 바람직한 부모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또 어떤 자녀가 바람직한 자녀의 모습인지, 뭐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가르침을 주어야 하는지, 또 어떤 자세로 배워야 하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해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이 지나는 거죠. 그 세월이 지나면서 계속 새로운 경험도 하고 또 새로운 생각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새롭게 깨닫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들어가도 그런 것들을 배워도 이제 끝이 없고, '아 역시 우리 인간은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구나.' 이런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교회에서도 목사는 목사다워야 하고 뭐 장로는 장로다워야 하고 집사는 집사다워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뭐뭐답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 사람마다 조금씩 이제 다르게 보기도 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다르게 볼 수도 있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고 만약에 뭐뭐답다라는 그런 의식이 없다면 뭐 누구든지 무엇이 되든지 뭐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 누가 뭐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슨 "뭐뭐뭐답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다면 우리는 적어도 '아무렇게나 살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동물을 예를 들자면 뭐 개나 고양이 같은 그런 동물이죠. 그 뭐뭐답게 살아간다는 그런 의식이 없습니다. 그냥 그 동물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그 동물들다운 것이 되는 거죠. 뭐 "서당계 3 년이면 풍을 얻는다." 그런 말이 있는데요. 만일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사람들은 그 서당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야 서당계답다."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까? 아닐 것 같아요. 깜짝 놀라면서 어디에다가 제보를 해서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데 가서 취재하고." 막 그러겠죠. 뭐 사실 3 년이 지나도, 서당계에서 3 년이 지나도 여전히 개로 살아가지 "서당계다운 게 뭐냐?"라고 물으면은 사실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에 그 한국 그 방송에서 나온 일이 있었죠. 뭐 새벽기도 종소리가 나면은 개가 찬송을 부른다 하는 그런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취재를 했는데 주민들이 이야기하죠. 뭐 워낙 주인이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고 신앙이 좋으니까 개도 그 주인을 따라서 신앙심이 생겨 가지고 "새벽기도 종소리가 나면 찬송을 부른다." 이제 그렇게 말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 교회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동물학자는 이제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그냥 웃었죠. 그 개가 새벽기도 종소리가 나면 특이하게 막 울부짖는 "우우우." 하고 울부짖었던 것은 이 새벽기도의 그 종소리, 어떤 금속성 소리잖아요. 그 소리가 개나 동물한테는 굉장히 괴로운 소리여서 그냥 고통스러워서 울부짖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 신앙심이 좋은 주인의 개답게 살아간다는 게 아니라 그냥 개로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뭐 동물에게는 뭐뭐답게 살아간다는 그런 의식이 없지만은 인간에게는 뭐뭐답게 살아간다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그 신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놓고 살아간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그 12절 말씀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한 말과 그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이제 한 번씩 교차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일반적으로 그 하는 말이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당시 고린도 지방의 사람들이 그냥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화적으로 철학적으로 했던 그런 이야기들. "우리에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제 그 말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비평하는 거죠.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말이 나옵니다. 또 한 번 더 "나는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대해서 사도 바울이 또 비평하죠.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이 배 말이죠, 배.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또 비평을 하죠.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는 이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그러니까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자기가 원한다면 모든 인간에게 허용되어 있는 그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이긴 하지만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어떠한 행동, 특별히 우상을 섬기고 또 음란한 행위를 하는 그런 일도 그것이 이제 문화적으로 다 허용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당시 일반적으로 퍼져 있는 그런 문화 생활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마와 그리스 문화에서는 우상을 많이 섬겼죠. 흔히들 서양 문화의 교양처럼 알려져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는 사실 우상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수많은 우상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종교적 의식으로 그 음란한 행위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 16절에 나오는 창녀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우상을 섬기는 여자들, 여자 제사장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을 섬긴다, 신을 섬긴다 할 때 그 여자 제사장들에게 돈을 내고 그런 성행위를 이제 돈으로 샀던 그런 이야기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워서 뭐 제우스나 주피터, 비너스 같은 신상들을 섬기지는 않았지만은 쾌락적인 삶은 그냥 묵인하고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 신앙과는 상관이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그 당시 일반 사람들도 별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문명인으로서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그러한 행위를 뭐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한 그들의 말과 생각에 대해서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라고 비평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일반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그런 문화적이고 문명적이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서로 간에 교류하고 사회성을 높이는 것이라 등등을 말을 하면서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을 뭔가 이게 반사교적이고 반사회적인 이런 것처럼 말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런 말에 의해서 나는 지배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행위 가운데 특히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하고 하나님 백성답지 않게 하는 행위들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을 통해서 적어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유익한 것인가 유익하지 않은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게 한다는 거죠. 뭐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말라 이런 말보다는 내가 생각해보고 이것은 아니다 싶을 때 안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그 세상을 살아가는 또는 본능적인 충동을 아무런 의식 없이 적절한 억압 없이 만족시키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변화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의식을 하며 살아가는 인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체적으로는 뭐 다른 모든 인간들과 구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영적으로는 구별된 자들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이것은 자기를 이상화해서 본다든지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본다든지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하나님과 관계된 자로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들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 위하여 몸을 지키라가 아니라 이미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너의 몸을 거룩하게 보존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심으로 거하심으로 너희는 자신의 몸을 음행으로부터 부적절한 태도로부터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도 그렇습니다. 인간이 되기 위하여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인간이기에 인간답게 건강한 정신과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아이들 중에 뭐뭐가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집에서는 자녀가 되기 위하여, 그것도 착한 자녀, 착한 아이가 되기 위하여 살아가고, 또 학교에서는 학생이 되기 위하여, 또 다른 사람들과 관계, 특히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친구가 되기 위하여 그렇게 사는 거죠. 그 나중에 장성한 다음에 결혼한 다음인데도 배우자가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런 삶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심리적으로 의존적인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기를 상실한 상태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뭐뭐답게 살아간다 하는 것은 적어도 내가 내적 확신 가운데 나는 누구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간에 인정하고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 내적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 내적 확신은 이 내적인 관계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좋으면 자녀들은 자녀답게 살아갈 힘이 있습니다. 관계가 나쁘면 자녀가 되기 위하여 눈치 보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냥 지적인 동물로서 인간으로 보던 그런 눈을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존재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게 되었다는 의미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단순히 그냥 살아가는 한 인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인들도 할 수는 있으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인이 다 할 수는 있으나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그 일을 하는데 익숙해지도록 자신을 내버려 둘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또 인간으로서도 더 건강하게, 더 존귀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심리적으로도 그렇고요, 신체적으로 그렇고, 또 그냥 그런 삶만 아니라 인권이라 해서 우리 자신이 지켜야 될 어떤 권리들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전체가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식뿐만 아니라 이웃들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돕는 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인간답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그러한 내적 확신 가운데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극복하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